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으로 승리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아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신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을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을 발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에서 11절, 특별히 신명기 1장 11절 우리 표어의 말씀이죠. 천배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새해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이죠. 천배복의 주인공이 되자. 특별히 천배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이번에 연말 또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막 3명씩 간증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는지 믿습니다. 이런 것은요, 참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 그래서 막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당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이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천배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년에 우리가 간증할 때는, 내년 아니죠, 올해 마지막에 우리 간증할 때는 천배복의 주인공으로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1월 달은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축복 받는 그런 한 달에서 복을 좀 우리가 사모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이 신년이면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죠. 그리고 축복된 1월이 되고 또 복을 사모하는 1월이 되고, 그래서 24년 한 해 동안 이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제 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돼서 축복의 복음입니다. 복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받으라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단 갑절의 복이 있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고, 또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100배의 복이 또 있어요. 그리고 1000배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은 제가 수십 배의 복이다 이렇게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최소 갑절이라는 거예요. 최소 갑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강건한 복을 구하셔야 돼요. 강건한 복을, 이 강건함이 내 삶 가운데 1000배로 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기도의 사명, 또 예배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내게 건강 주시는 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욥기에 갑절의 복이 있죠. 뭐 욥기뿐만 아니라 갑절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욥기에 우리가 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대요. 욥은 고난의 아이콘, 또 인내의 아이콘이잖아요. 그 어려운,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궁금하시면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참 고난을 받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고난의 터널을 겪으신 분들은 참 욥처럼, 이것도 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욥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욥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전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채워주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갑절의 복은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쨌든 갑절로 주시겠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견딘 거예요. 그냥 견뎠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그냥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 마침내 갑절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갑절로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받았으면 또 5달란트를 남긴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또 여러 내복음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토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씨가 자라나서 결실을 맺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땅에 뿌려서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이 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니까 30배, 하나를 심었는데 30개가 열리고 60개가 열리고 100개가 열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쌀 하나를 심으면 한 30몇 개 정도를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한 30배는 지금 거둔다고 해요. 현재 우리 시대. 근데 앞으로 뭐 과학이 더 발달하면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이런 과실들을 보면 이런 이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30배, 60배, 100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맺혀지겠구나. 그렇죠?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자라나면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갑절의 복을 주시되 어떤 이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복만 받아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에게는 온전하게 100배로 주셨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100배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100배의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삭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 우리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전적인 헌신,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잡으라고. 어떤 걸 잡으시겠습니까? 100배의 복을 잡으시면 저와 여러분들 1000배의 복이 있죠. 1000배의 복을 잡죠. 우리 교회는 1000배의 복을 잡죠. 1000배의 복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복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모든 것들 다른 사람보다 내게 이것들을 더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서 나아가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소명,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삶의 기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은 또 1000배의 복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길 원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이에게 이 천국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정말로 진짜 죽음이다, 진짜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가장 이것은 뭐 1000배를 넘어서 뭐 100,000배에 가까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아래에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했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 축복의 문이라.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셨다.
예수님이 가난할 필요가 없는데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말고 부유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풍성하게 했습니다. 내 소유는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부유하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한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주님이 채찍에 대신 맞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픔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질병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복, 또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좀 이 복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복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천배복의 꿈을 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부터 보면 온전한 100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는 옥토밭에 뿌려질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100배로 받는 온전한 100배의 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100배로, 그래서 이 온전하게 정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내 삶을 온전하게,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자기가 제물 되어져서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갑절로 하나님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헌신된 이들에게는 이렇게 100배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아름다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과 수고는 하나도 그럴 셈이 없고 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천배의 복은 그럼 천배의 복은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6절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시작이 너무 잘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 마침내 복,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마침내 복,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갑절로 채우시고 30배, 100배로 채우시는 건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서 보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정말 갑절로 채워주셨구나, 또는 30배, 100배로 채우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100배로 채우셨구나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되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 이삭의 이야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면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 20장 20절 주보에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잘 나간다고. 유튜브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뭐 젊었을 때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저렇게 투자를 해서 뭐 50억을 벌었네, 무엇은 몇 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때 잘 버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과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장 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천대를 부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갑절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온전하게 헌신하셔서 온전한 100배의 복을 주신다면, 1000배의 복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1000배의 복은 어떠한 복이냐는 거죠. 6기 8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부으시는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들은 다 해가지고 자식의 손자까지 다 해가지고 한 70명 됐다는 거죠. 70명이 이 애굽으로 이사 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을 붙드셨다는 거죠. 외국인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사 와서 그 가족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사용하셨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7개로 4,000명 먹이시고,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5,000명이 먹고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먹었습니다. 이 스케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주님이 부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참 우리의 스케일은 우리 아들 딸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스케일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천대까지 주시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00배의 복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스케일로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1000배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줄 있습니다. 주님이여 죽으셨죠. 죽으시고요, 수많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천배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아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부으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능과 내 손이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이 기준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아멘. 그 고백이 나오도록 천배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거는 내 스케일로는 최대 100배인데 아무리 해도 100배 이상이구나. 우리는 뭐 100배도 크죠. 엄청나죠. 그러나 이 천배의 복은 우리의 스케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천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의 주인공들이 현재보다 천배로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참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복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명기 1장에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천배복을 구하는데 이 전후 말씀들을 쭉 보니까 놀라운 또 지혜가 하나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천배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세의 조언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천배복을 받기 원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온전하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단도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중에도 있었죠. 신명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데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그러면 현재보다 1000배는 더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나는 홀로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스케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아멘. 신명기 1장 1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홀로 감당하겠느냐?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의 스케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1장 15절.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그들에게 승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회장을 삼았다. 그래서 각각 리더들을 세웠다는 얘기죠. 아멘. 그 리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은 가장 아랫단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그것을 10부장에게, 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가장 밑단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상형식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부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해요. 천부장들은 백부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해요. 백부장들은 십부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해요. 십부장은 마지막,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강화를 건너오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앞두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도 온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우리가 강단 기념 성화를 올려주는 이유도 내 삶에 기억해야 될 기념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만약에 우리 자녀의 생일을 가지고 기념을 성화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쳤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온전히 내 뼛속까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또 사업장과 모든 영역 속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천부의 복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200명을 넘어 500명, 600명, 5천 성도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요, 이런 우리 가장 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조직이 딱 잘 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일 여성교회, 제일 남성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을 좀 섬기는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했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역을 또 잘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선교회는, 각 선교회는 이제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은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그 구역에는 뭐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역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역을 또 기준으로 분별이 되어 있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내에서 또 도움이 되어지고, 그 지역 내에서 또 그런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구역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이것을 또 준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천배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저희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간증할 때도 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막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조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금방 또 사단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사업장도 그 사업장에 이것이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사업장에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분들은 내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온전히 모든 가장 마지막 단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것들이 자꾸 막히고 여러 이 전달이 잘 안 되어지고 내 뜻과 자꾸 다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회사도 마찬가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배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방법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보는 시간들 이런 것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안 그러면 천대복 주셔도 감당 못하는 모세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 못해 모세 혼자서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끝에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그것이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만들어 가시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태우신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태우신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